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 다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이긴 했지만 우리는 어제 굉장히 어제이긴 했지만 오늘도 그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제 어떤 날이었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죠.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인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마 느끼셨을 건데 요즘에는 조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뉴스에서 그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떼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뉴스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또 뉴스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인사,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우리 어떤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쪼개서 보면 메리라는 것은 뭐 즐거운 이런 의미고 크리스는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그거고 마스는 이제 뭐 기념일 혹은 뭐 미사 예배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기념일이 되세요. 뭐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세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요즘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의미를 찾아보기가 조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선물을 주고받는 뭐 로맨틱한 따뜻한 뭐 연인들의 혹은 산타크로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동심 어린 뭐 이런 느낌이 요즘 우리가 느끼게 되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걸 떠올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똑같은 크리스마스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같은 것을 놓고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은 키워드를 놓고 다르게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크리스마스인데 누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있지만 누구는 연인들과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같은 크리스마스를 누구는 정말 예수님께서 구유해 나셨다는 것을 묵상하지만 누군가는 내 아이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뭘 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겪어온 상황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좀 잠잠히 고민해 봤을 때 나온 답이 뭐냐면 그 사고의 중간에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무언가가 끼어들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본래의 의미를 잊게 하고 다른 의미를 알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조금 뭐 어려운 표현으로 해보면 지식의 방해가 일어났다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쉬운 설명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파란 드레스 사진 아십니까? 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자, 1번 나는 이 드레스가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인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나는 이게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들립니다. 손 주변 한번 들어보세요. 수근되기 시작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 나는 이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 손. 네. 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네. 자, 손 내리셔. 자, 네, 화면 이게요. 네, 제 화면을 다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이게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여요. 뭐 금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뭐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진 자체를 역광에 의해서 그늘진 드레스라고 판단을 하고 뇌에서 색보정을 거쳐서 그렇게 보이는 거래요. 그리고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진을 밝은 빛을 비춘 파란색 검은색 드레스다 라고 뇌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착시를 하는 효과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흰색과 금색이 아니라 본래 드레스색은 파란색과 검은색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서 착시가 일어나서 저것을 그렇게 잘못 인식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논란의 드레스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어떤 착시 현상, 착각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된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는 두 어떤 종류 인물이 있다면 하나는 동방박사, 하나는 헤로드 왕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따라서 온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왕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좀 같이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 동방박사와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뭘 비교하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두 사람의 생각,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 있는가? 이걸 좀 오늘 우리는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성탄절을 보내오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나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하기를 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에서 온 점성술가라고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좀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보이실까요? 여기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쪽 방향에 조그만 노란 점이 하나 보이실 건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이죠. 저기 노란 점이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가 바로 바벨론 위치입니다. 저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까요, 한 116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23일 내내 걸어야,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그냥 걷는 속도로만 측정을 했을 때 23일을 걸어야지만 올 수 있는 게 저 거리입니다. 되게 멀죠?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가 저 1163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온 이유가 뭘까요? 네, 2절의 내용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을 게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추측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를 경배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헤롯 왕이 있는 궁으로 그렇게 찾아갔던 것이고, 말씀 뒷부분이 11절을 보면요,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합 안에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왕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와요. 근데 1163km 되는 거리를 걸어옵니다. 근데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 예물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짱나네. 갑자기 왕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거 언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가지 않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설레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 짐을 들고 말이죠. 예물을 들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헤롯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절에 나온 것처럼 소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정신없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놀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이 괴로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왜 헤롯 왕은 마음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권력에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헤롯 왕은요, 자기의 권력을 노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면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요, 부인도 죽이고요, 부모도 죽이고요, 자녀들도 죽입니다. 왜? 뭔가 내 권력을 노리는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심지어요, 이 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자기가 죽을 때 명령을 미리 내려놔요. 내가 죽으면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경기장에 모아서 같이 죽여. 왜요? 자기가 죽었을 때 나라가 안 슬퍼할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비록 내 슬픔, 나를 위한 슬픔이 아닐지언정 나라는 슬퍼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이런 그가 탄생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소란했던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권력을 흔들려는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먼 나라 1000km 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난 곳을 알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이유입니다. 태어난 곳을 알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이유, 그 이유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은 왜 기뻐했는가 했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었다면, 이번에는 태어난 장소를 왜 알려고 하는가입니다. 먼저 동방박사의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배하려고 그 태어난 곳을 알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앉아서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마음을 엎드려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왕이기에 왕궁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이 있는 그 궁전을 찾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탄생한 위치를 알아야 했던 이유, 동방박사가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알아야 됐는가? 경배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헤롯 왕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냥 8절 말씀만 보면요, 헤롯 왕은 경배하기 위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얘기일 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2장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요, 헤롯 왕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준비한 사진 하나 더 있을 건데,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 학살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잔인무도한, 혼란스러운,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헤롯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야망, 권력을 향한 집착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헤롯 왕의 모습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게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헤롯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이미 그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4절에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동방박사는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헤롯은 4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냐?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근데 헤롯 왕은 이미 알았어요. 탄생한 유대인의 왕이 그냥 단순한 왕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승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묻지 않아요. 가만히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은밀하게,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말씀에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의 그 가만히예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집착스럽게 장소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나온 그 일,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상황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왜 죽였을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없애려고 할까요? 네, 헤롯이 그렇게 집착하고 붙들려고 했던 권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 헤롯 왕은요, 분명히 같은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는데 헤롯 왕과 동방박사들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네, 탄생 소식이 주는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1000km 넘는 거리를 걸어와야 할 만큼 크게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놀라서 동요되고 괴로워서 죽여야만 하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없애버려야만 하는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좀 뭐가 걱정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성탄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가가 좀 생각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인사를 보면 그런 의미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탄절 때의 거리와 어떤
뭐 TV, 미디어, 인터넷 등을 보면 더 그런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 더 즐겁게 느껴질 만한 것들로 의미가 지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헤롯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이 본래 의미를 잊고 다른 의미로 착각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 헤롯 왕이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을 붙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저의 마음을 어렵고 혼란스럽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청년들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그 인스타그램 저도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저의 어떤 묵상, 저의 생각 등을 좀 이렇게 일기처럼 올리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제가 왜 마음이 혼란스럽고 좀 어려웠냐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묵상은 없더라고요. 뭐 신세계 백화점의 그 화려한 어떤 디스플레이, 아니면 뭐 스타필드의 높은 트리, 뭐 또 뭐 보니까 뭐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적어달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다림에 대한 묵상, 그런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탄의 의미가 이 정도구나.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의 실상이 이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힘들구나. 헤롯이, 이 시대의 헤롯이, 세속이라는 이름의 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죽이려고 조여가는 건가? 뭐지? 굉장히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기쁘다면 왜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설레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설레이십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왜 기다려지십니까? 반대로 성탄절이 힘드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뭐 게임 이벤트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쇼핑의 세일 소식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뭐 연인과의 어떤 로맨틱함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다면 뭐 솔로라서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돼서 뭐 그래서 힘들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헤롯 왕처럼 지금 시대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지워버리는 것 같죠.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본래 갖고 있던 지식에 방해를 넣어서 착각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성탄절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곳이 어딜까요? 쇼핑몰입니다. 교회의 대림절도 시작을 안 했는데 교회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성탄 잔식을 해놓는 게 쇼핑몰입니다. 따뜻한 조명과 화려한 어떤 장식들, 그리고 포근하고 신나는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음악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굉장히 기쁘고 아름다운 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거 맞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성탄은 물론 기쁜 날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는 거죠.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해서 기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과 로맨틱한 러브 액츄얼리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이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셨을 때 그 장소가 휘황찬란한 화려한 장식과 조명이 감싸는 곳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때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잔인무도한 폭군 왕이 다스리던 때에 탄생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크리스마스가 연인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뭘 질문해 봐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잔인무도한 권력에 미친 폭군 헤로당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때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좀 평화로울 때 오시면 좋잖아요. 왜?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하필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좋은 데 많은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런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입니다.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신 이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력의 잔인함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이라는 그 죄를 이긴다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심심해서, 갈 곳 없어서, 그냥 좀 이거 괜찮을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시려고,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사랑이 얼마나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잊으셔는 안 돼요. 마구간에 오신 이유, 헤로당 때에 태어나신 이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사랑의 그 강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랑의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석가탄신일도 있는데 그냥 예수탄신일로 하는 게 좋겠다. 훨씬 직접적이고
훨씬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마국간에 오신, 폭군이 다스리는 때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분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내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향기롭고 깨끗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낮은 곳에도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삶으로 직접 살아내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공포도 이겨내는 강력한 파워풀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치열함도 있으셨을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증인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맡겨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가 있을 것이고, 가정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요?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져도, 지쳐도, 아파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가게 함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매여져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발목을 매어 놓습니까?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헤롯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매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헤롯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여전히 묻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방해하고 배반하고 착시로 보게 하는 것이, 착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올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촉합니다. 가장 포악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안함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주의 능력을 찾습니다. 주의 마음을 찾습니다. 주의 놀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약함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가장 포악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연약함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올 한해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음 연도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외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내년도에도 지키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포기할 만한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고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년도에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오니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주여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자리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내년도에는 그 자리가 증언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니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함께 두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고 눈물이 넘치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삶이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가, 우리의 아픔의 자리가,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가, 우리의 근심의 자리가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장 흉악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2022년을 맞이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